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아마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백합 향기가 나는 게 느껴졌죠. 백합이 지금 보니까 서너 송이 있는 것 같은데 참 놀랍더라고요. 이 백합 서너 송이가 일주일 내내 예배당의 향기로 그렇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향기 중에 하나가 바로 백합 향기인데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이 향기를 맡으면서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향기는 뭘까요? 예수님 향기다, 그죠? 예수님 향기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예수님 향기가 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즐거워하고 또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한번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안이 제일 처음에는 육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육안이 있고 또 지식이나 지혜를 분간하고 삶에 또 지혜를 주는 지안이 있고 또 하나는 다음의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밝히는 눈이고요. 우리가 육안이 좋으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편리하죠. 작은 것을 자세히도 볼 수 있고 글도 눈 아프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갑 어르신이 우리 식사를 할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이 육적인 눈이 밝지 못하면 우리가 불편함이 분명합니다.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혜는 지혜의 눈은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눈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엄청난 많은 정보들이 흘러가는데 그 정보가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틀린지를 분간할 수 있는 게 바로 지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눈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눈을 가질 때에 또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결코 비교되지 않는 영안이 있죠. 이 영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곧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봄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영안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혜의 눈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이 있으면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가운데 분간하여서 나에게 맞는 삶이 어떤 것인가, 나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 분간하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금생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내세에도 참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 영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안이 밝아야 되겠고, 지안이 밝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또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열어 내세의 생각으로, 다음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눈, 영안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 눈을 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죠. 그는 단순히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육적인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보이지 않는 맹인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 눈마저 열게 됐을까요?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바디메오가 먼저 머물러 있던 장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6절, 10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디메오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가, 그죠? 길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가예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에 있는, 북동쪽,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북동쪽이라고 하면 의정부 정도 되겠죠. 그죠? 의정부에서 약간 남양주 쪽으로 흘러가는 좀 되겠는데, 북동쪽에 있는 그런 낮은 곳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간다, 언덕길 올라가는 한 23km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가 거기서 뭐라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면서 바디메오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길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곧 그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죠. 적극적, 능동적,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삶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건네주면 고마워하고 다른 사람이 건네주지 않으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좀 다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눕는 사람이나 거린들에게 적선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덕을 쌓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린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나는 당신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린들은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막 굽신거리면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당당함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당당함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 주는 것을 먹으면서 잘못된 당당함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한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이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한 무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린 거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외칩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치지 않고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남들이 주는 몇 푼의 푼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푼돈, 만원짜리도 던져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5만원짜리 던져주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이 나사렛 예수 앞에 10만원짜리 수표, 100만원짜리 수표, 1000만원짜리 수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격이 다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격이 다른 것, 차원이 다른 것.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죠. 왜 불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시끄러웠어. 소리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좀 해라, 그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하죠. 성경에서 항상 2번 이야기, 3번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더 소리를 높여, 더욱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시끄러워서 불렀을 거예요. 쟤 왜 시끄러워? 그 말은요, 예수님이 귀에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누구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소리 크고 낮음입니까? 아니죠. 간절함이죠.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간절함이 그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 군중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이 바디메오의 소리는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고함을 질러도 돼요. 가슴을 쳐도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리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에 바디메오의 반응을 보면 10장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아직까지 맹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 많은 군중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대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무대의 중앙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대의 중앙에 설 때의 안정감을 누립니까? 아니면 무대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을 때의 안정감을 누립니까? 저는 한 번씩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에 가면 어느 자리에 앉나 하면 제일 앞에 앉으면요, 제일 앞에 앉으면 제일 잘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잘 보고 배우들의 호흡이라든지 배우들의 어떤 표정도 잘 볼 수 있는데 저는 제일 앞에 안 앉아요. 왜 그럴까요? 한 번씩 이 배우들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이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오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만일 내가 앞에 앉아 있는데 뭐 이 질문을 던지거나 무대에 올라오라고 하면 그 난감함을 저는 무대 중앙에 나가는 난감함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 한 3분의 2 정도 자리에 앉습니다. 배우가 전혀 다가오지 못할 장소에 앉는 거죠. 말도 건네지 않을, 뭐 건네지도 않겠지만은. 무대 중앙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거죠. 많은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길 가장자리에서 구걸하던 이 맹인 바디메오를 불러서 무대 가운데 부를 때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삶의 위치, 조금 전에 말했듯이 삶의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가장자리에 있던 거를 예수님께서 무대 중앙으로 올리는 겁니다. 가장자리에 머문다는 거, 가장자리에 불러 올릴 때에 바디메오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귀 기울여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50절 말씀에 제가 조금 전에 읽어줬는데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성경을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는 그냥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록해도 성경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해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불렀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다 해도 성경은 충분히 이해가 돼, 상상이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들은 겉옷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도 겉옷 한 벌 사려고 하면 뭐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하죠. 속옷이야 뭐 적은 돈으로 사야, 물론 비싼 겉옷보다 더 비싼 속옷도 있지만 뭐 겉옷은 다른 옷에 비하여 비쌉니다. 이 시대는요, 겉옷 한 벌, 두 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겉옷을 두 벌 이상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겉옷은 비싼 겁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은 또 다른 용도예요. 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이렇게 입고 추위를 이깁니다. 이불처럼 삼기도 합니다. 낮에는 이것을 옆에 두고는 더우니까 입지를 않죠. 근데 바디메오는 이 겉옷으로 뭘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겉옷을 뭘 했을까요? 낮에 깔고 있는 것보다는 이 겉옷은 펼쳐서 사람들이 여기다 뭘 했겠습니까? 돈을 넣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그 시절의 문화를 본다면 지금은 모자를 벗어서 두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모자에 돈을 두지만 바디메오는 그 앞에 겉옷을 펼쳐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다가 동전을 던질 수 있도록 돈을 두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돈을 받는 장소였어요. 그의 하루의 생활에 하루의 돈이 거기에 모일 거고 이 돈을 거두어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같이 뭐 빵을 산다든지 어떻게 사는 일상의 벌이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내버리고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차원이 높아질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겉옷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예수님 부른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오늘 번 돈은 다 챙겨가야 돼 하면서 더듬더듬거리면서 막 뭉쳐가지고 호주머니 집어였고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겉옷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기쁨에 비하면 지금 벌어들인 이 눈앞에 있는 금액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버리는 것처럼 버리고는 예수님께 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겉옷에 놓여있는 그 비용이 생계의 수단일 수도 있겠고 가족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겠고 그의 삶을 꾸리게 할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것이 결코 그를 붙잡을 것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한데 또한 보이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 때 풀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은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센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행하는 그 행동과 그 삶과 그 언어와 그 표현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만한지 그가 주님을 얼마만큼 강하게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바라는 것이 있었겠죠. 주님 만나서 바라는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눈앞에 있는 눈앞이 아니네요. 그는 눈도 잘 보이지 못하니까 앞에 있는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 벌떡 일어나 달려간 이유는 뭘까요? 그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강력하게 달려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실은 바디메오에게 묻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친절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묻고 있습니다.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맹인이 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싶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데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도전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바디메오가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생계를 위한 기술을 익힌 것이 없을 거예요. 그의 평생의 삶은 죽을 때까지 맹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을 구걸하며 살기로 작정한 삶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의존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렇게 결정된 삶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눈을 뜬다면 불편하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양쪽 다. 물론 걷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편할 수 있겠지만 생계를 꾸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그를 자비를 베풀면서 적선을 해서 먹였는데 이제 눈을 뜰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는 그 행위, 그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링컨 대통령을 노예 해방한 대통령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했을 때에 흑인들이 지금까지는 주인 밑에서 그 말에 순종하면서 노예로 살지만 물론 때로는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 노예들에게 해당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 사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예 해방을 통해서 이제 주인 집에 있던 이 노예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줬습니다. 그 흑인들이 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들이 나가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없었고 선택할 줄도 모르고 결정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동안 이 흑인들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겨울에 얼어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이렇게 해서 흑인들에게 자유인이라고 하는 해방을 줬지만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결정하는 능력, 선택하는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도리어 그들에게는 하나의 재앙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디메오도 그랬을 거예요. 그가 눈이 있는 그 육안이 열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어쩌면 그는 어둠의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익숙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는 그 어둠의 세계를 거부한 거예요. 익숙한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익숙한 세계를 거부하고 도전의 삶, 새로운 삶에 그가 몸담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가 새로운 세계를 몸담기를 바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라고 할 때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영적 고백인 거예요. 영적 고백입니다. 그 시대에 서기관들과 제사장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나단한테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좋습니다. 성전을 같이 짓도록 합시다라고 했는데 나단이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세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차서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누울 때에 그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세워서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그 다음의 시대, 그 다음의 왕자를, 그 다음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견고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다시금 다윗의 왕조를 견고케 할 수 있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그분을 통하여 오실 건데 다윗의 자손을 주십시오, 메시아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앞을 보지 못한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내가 뜨기를 원하는 것은 육적인 눈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에게 그래서 원하는 거예요. 계한수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계한수술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신약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신약의 문을 열었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앞을 보지 못한 어둠의 세계에 익숙한 바디메오에게 고백된 말씀이고, 바디메오는 영적인 메시아를 만났으니 내가 어둠의 세상에 이제는 익숙하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시대에 많은 군중을 이끌고 다니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협박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왕이다라고 고백을 하면, 왕으로서 추앙을 하면 이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새로운 인물을 왕으로 추앙하여 반역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라도 영적인 눈을 열었어. 그의 눈을 열었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이 바디메오가 캄캄한 세상에 익숙하며 남들이 주는 푼돈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건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 메시아가 어떻게 생겼지? 내가 저분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시대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가온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느냐?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요, 얼마 전에 또 누군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본 말씀에 의하면 이 질문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이 던진 질문이에요. 10장 36절이죠.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이 질문을 던졌고 바디메오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달라요. 요한과 야고보는 뭘 요구합니까?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만드실 때에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주라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께서 왕국을 만드시면 우리를 그런 권자, 그런 힘, 그런 능력, 그런 권세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과 야고보는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뭘 요구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왜 보기를 원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했어요. 메시아이신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메시아이신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하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바로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왔지만 예수님을 그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요한과 야고보는 높은 권자의 권세와 힘과 재물을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요한과 야고보처럼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주셔야 되고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바디메오처럼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목회 생활에 있어서 1분이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현연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고백이고 지금도 고백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라고 한다면, 나타나는 목회라고 한다면 이 목회 1분 하더라도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목회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가족의 건강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버니엘의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버니엘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버니엘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허벅다리가 부서졌지만 평안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인 그의 형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평안의 삶이냐 불안의 삶으로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고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또 주님께서 그걸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건강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면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네가 재물을 원하느냐? 그래, 재물을 원하는 다음에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영적인 눈은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나타나는 그 현상보다 그 너머의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디메오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억지인 것 같습니까? 물론 다른 곳에서, 다른 주석에서 그렇게 해석한 곳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디메오가 왜 눈뜨기를 원할까? 도리어 익숙한 이 생활에서 그냥 잠잠히 살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시골 성향이에요. 시골에서 그냥 조용히 살면 좋은데 왜 복잡한, 어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이곳에 나왔는가? 저에게 주어진, 어제도 옛날에 20년 전에 만났던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가 그 학교를 그만두고 나간다 할 때 거기 있던 선생님들 다 놀랐다. 왜 이 탄탄한 이 교직을 내버리고 나간다고 하냐 하면서 그 선생님들 다 놀랐다라고 어제 만났던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하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제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 인생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그의 삶의 가장 기본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 뜬 사람들이 제법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는 실로암에 가서 눈 씻어서 나온 그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성경에서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디메오. 그 아버지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기록을 했을까요? 지나가는 눈먼 사람 눈을 한번 떼어줬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기록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아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디메오를 초대교회 공동체가 디메오가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자기들의 형제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형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에 가서 뭐 물건을 사다가 아주 싸게 사는 사람을 만났어요. 싸게 사는 사람 만났으면 어떤 사람이 무장사가 무를 싸게 팔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어느 권사님이, 우리 그 박찬주 권사님이 무를 싸게 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있잖아, 어떤 사람이 무를 싸게 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박찬주 권사님이 무를 싸게 팔더라라고 이름을 들미는 거죠. 왜? 박찬주 권사님을 아니까. 그것처럼 바디메오 또 아버지 디메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바디메오와 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 뜬 것이 육적인 뜨임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0장 5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 눈이 떠여라라고 하지 않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 전반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눈만 떠인 것이 아니라 영적 눈이 떠임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육체의 고통, 죄의 고통, 죽음의 고통, 사고의 고통, 두려움의 고통, 경쟁과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보지 못하는 고통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온갖 종류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2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눈 뜬 바디메오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또 중의적 표현이 있어가지고 도, 예수님의 도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느니라 라고 하는 중의적 표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디메오는 단순히 눈을 떠서 이제는 불편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편하게 밥 먹고 생활하고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영적 갈망 가운데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원한 것은 편안한 식사 생활과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욕구 가운데에 눈을 뜨게 됐고,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바로 그거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게끔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행하신 마지막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2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하루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역으로서 이제 마무리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 땅에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의 사역이 뭐냐 하면
이 눈을 뜨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눈 뜨는 것. 왜 여기에다가 눈 뜨는 사역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장식을 했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을 뜨지 못하면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예루살렘에 따라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요구로서, 육체적인 눈으로서, 지혜의 눈으로서, 지식의 눈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이 예루살렘의 길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보고 있는데요. 이 길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마가복음 8장에서 빌립보 가이사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가복음 8장의 그 말씀 앞에 베세다에서 사람들이 눈먼 사람 명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기를 구하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와요. 거기에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나오거늘하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에서 나온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셔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모든 길의 여정의 처음도 눈먼 사람을 뜨게 하는 것이요, 마지막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의 마지막도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구조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고 있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섬김을 함으로 말미암아 봐라,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는 치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영적인 눈이 열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메시지와 영적 위안과 영적 소망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미래 세대를 바라보고 다가오는 역사 그 다음의 것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육의 눈, 지식의 눈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영적 눈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영적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요, 화이트 크로스비라고 하는 1900년 초에 눈먼 찬송가를 지은 분이죠. 그분은요, 여자분인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이 절망하지 않고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봄을 통하여 주옥과 같은 아름다운 찬양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었는데 2000곡이 넘는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습니다. 육체의 눈은 가려졌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지은 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크로스비에 많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